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오늘은 12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2월 22일자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들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 과정은 신비롭죠.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으니까요. 성경은 약혼이라고 표현했지만 전에는 정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념과 좀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정관계에 있던 요셉은 너무 놀라서 이 사태를 조용히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사실 이 정도도 굉장히 관대한 일인데요. 이 일을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을 그때 꿈으로 현몽해서 주의 사자가 이 모든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의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러니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핵심 얘기였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동침하지 않았고 또 명령하신 대로 그 아들 이름을 자기의 학렬과 상관없이 생뚱맞게도 예수라고 이름을 짓는 데까지 순종하는 내용이 오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이 본문이 오늘 주일 설교 본문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주 명백해요. 다른 백성이 아니라 누구 백성이라고 말하죠? 자기 백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 대해서, 피조물에 대해서, 구원받을 자에 대해서, 택한 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내치거나 버리거나 멸망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이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목적을 달성하려면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만 합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부정모혈. 보통 사람이 태어나듯이 부정모혈로 태어나면 그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줄로 압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돌쟁이 두 돌 된 애들 아장아장 하는데 우리 시온이 보고 싶은데 많이 컸더라고요. 시온이가 이제 걸었을 때 화분에 있는 저 돌을 주워 먹는 거예요. 막 기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림 그릴 줄 알 때면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그런 애들이 뭐 도덕적 개념이나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이 억제가 안 되니까 본능적으로. 그러면은 이거 이제 막 2층에다 그렸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그랬어? 누가 봐도 시온이야. 시온이가 딱 회피해. 그리고 네가 그랬지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코너에 딱 몰리고 꼼짝도 못할 그때서야 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을 아이들이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본능적으로 배우고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아주 자동적으로 생겨요. 그것으로 봐서 무슨 중국의 선악설이 어떻고 성선설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하기 이전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구나. 어머, 아기가 뭔 죄가 있어요? 아기가 뭐 할 게 있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아기들도 얼마나 자기 살궁리 하는 줄 아십니까? 울어가지고 엄마를 조종해요. 울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이 자기 필요를 채운단 말이에요. 가짜로. 이게 자기 필요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보고 그렇구나. 본디 이 사람은 이기적이고 그렇구나 라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달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보통 사람처럼 부정모혈로 태어났다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구원할 자격도 없고 대신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의 죄 때문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있어요. 인간은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써 인간의 죄값을 치룰 수가 없어요. 그럼 그동안에 구약시대 때 여러 가지 제사는 뭡니까? 모형이었어요. 그림자. 진짜가 오기 위한, 실체가 오기 위한 하나님께서 예행연습, 그 진정한 보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주님의 오심을,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여주고 깨닫고 가르쳐주기 위한 그림자였어요. 그 그림자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그 동물의 희생제사가 완벽하게 속죄를 했다면 다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구약 제사를 쭉 보면은 죄를 지을 때마다 와야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건수마다 와야 돼요. 건수마다. 그게 그 동물의 희생제사가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유령처럼 귀신처럼 몸이 없는 실체가 없는 허상처럼 무슨 요즘 말하면 4차원의 그림자처럼 스타워즈에 나오는 이 무슨 실체는 없고 이렇게 모형이 보이는 것처럼 4차원, 3차원적으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고 정말로 리얼 100% 사람이 되시는데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오셔야 되냐면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셔야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질 만한 자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말을 한 이유가 그것이 사인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분, 7명이 전에 예언됐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맞고 그분이 그렇게 태어나야만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뤄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사실 거룩한 하나님이 더러운 죄인인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나온 얘기가 그 얘기예요. 먼저 뭐부터 하죠? 더러운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죄인을 죄가 없도록 그 모든 죄값을 치러주어야만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작업을 하시려고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라고 치름으로 죄값을 치름으로 우리가 거룩해져서 그 믿는 자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토대를 마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내가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는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라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이 지금도 그러잖아요. 안 보이는 건 안 보이는 줄 알잖아요. 없는 줄 알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막 이러잖아요. 안 보이면은. 이 진짜 어리석단 말이야, 인간이. 안 보이면 없는 줄 알아. 안 보이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안 보이는데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느끼죠? 안 보이는데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묘하게도 영의 세계랑 지금 여기 세계랑 겹쳐져 있어요. 메비우스 띠라는 게 있어요. 수학 시간에 배우면 이 띠인데 뒷면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 윗면에는 이 면이 흘러가고 있고 똑같은 면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똑같은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면 그 뒷면에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도 같이 맞물려서 움직여 나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 눈으로 보면은 인간은 몰라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것이 함께 만들어져 가는데 사실은 보이는 것이 진짜 리얼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움직여서 이 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향해 전진해 나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걸 못 믿으니까 너무나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렸으니까 타락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모든 분별력을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감각기관이 영적 감각기관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보이도록 이 눈으로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셔서 오셔서 눈으로 보는 거예요. 빌립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빌립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를 보고도 그렇게 보고도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 이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실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는 임마누엘이 확실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전에도 계셨지만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인간의 레벨 수준에 맞춰서 우리 눈으로 함께 하신다는 게 보이잖아요. 제자라고 같이 다니고 밥 먹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아주 가시적으로 보이죠. 하나님이 천상에 계신 그분이 안 믿겨지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인간 레벨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인 줄로 압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실 그분은 천상의 영광을 버리는 것은 엄청난 희생이에요. 엄청난 희생. 자유로운 분이죠. 제약이 없는 분이에요. 몸으로 그렇게 묶일 뿐이 아니에요.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갇힐 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분이란 말이죠.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구더기들 파리의 전 단계 구더기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 구더기 될래? 너 잠깐만 구더기 됐다고 와라. 그럼 여러분 하시겠어요? 너 저기 송충이들 쟤네들이 지금 무슨 우리 어떻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구해주려고 그러는데 쟤네들이 못 알아듣거든. 그러니까 너 좀 송충이 돼갖고 걔네들한테 좀 얘기 좀 해라. 너네들 그렇게 하면 가다가 죽는다고 일로 오라고. 너 송충이 좀 되라. 여러분 하시겠어요? 그렇게 만약에 동화 같은 얘기지만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냥 놔둬요. 못 알아듣는 것들 죽이세요. 그 버러지 같은 것들 뭘 그냥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같은 생각을 했다면 우리 다 죽었어요. 그런데 벌레보다 못한 인간들, 패역한 인간들, 끝까지 대항하고
거부하고 저항하는 이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설득하고 인간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오늘 약속하신 대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탄절이 그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는 임마누엘이었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에덴 동산에 보면 알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부르시고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고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언제 임마누엘이 안 됐습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됐어요. 그걸 영적 죽음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토록 타락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도 증거해 주셨어요. 또 하나, 하신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도 입증되었어요. 지금도 임마누엘로 계시는 줄로 압니다. 어떻게요?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영이시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몸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합쳐졌을 때, 분리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로 되어 있을 때 영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고 하셨어요. 그 들어간다는 말이 우리 영 속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의 몸이, 영혼이 우리의 몸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가셔서 임마누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지금도 실현하고 지켜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신 축복, 그 임재와 사랑 속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신실한 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19절에 보면 마리아 남편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죠? 의로운 사람이라. 인간으로서 이런 극찬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디 누구가 감히 인간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요셉을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을까? 그는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약혼이라고 표현했지만 전에 개혁성경은 정혼이라고 표현했어요. 뭐 적당한 말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렇게밖에 표현 못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 정혼 이런 개념이, 우린 정혼 그러면 이 집안하고 이 집안하고 결혼하기로 했다라는 뭐 그 약속 정도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문화가 우리의 문화랑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 정확한 용어를 쓸 게 없으니까 그냥 갖다 쓴 거예요. 약혼이라고. 우리는 뭐 결혼식 날짜 잡아놓고 청첩장 돌려놓고도 뻐그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서로 못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안 되는 경우도.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가 몇 번 설명했지만 보통 16세 전후, 16세 전, 그때 평균 수명이 40세 전후였어요. 40세 전후. 그러니까 오래 못 살겠어요. 내가 봐도 그렇게 맨날 못 먹고 맨날 고생하고 뜯기고 그런데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평균 40세가. 불과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환갑잔치를 시골에 가니까, 저희 이제 종잘머리라고 저희 그러니까 아버지의 큰어머니 되시죠. 아버지의 큰어머니 되시는 그분 보니까 환갑잔치를 하더라고. 환갑잔치가 몇 살이냐면 61세, 우리나라 61세. 뭐 가마 태우고 막 춤추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와, 환갑할 정도면 되게 어른인가 보다 그랬더니, 요즘 생각하니까 아이고 이제 저도 환갑잔치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아이고 웃긴다니까요. 지금 웃기는 때가 됐어요. 어르신 정도 되려면 80은 돼야 되더라고. 80. 요즘 그러니까 평균 20년이 된 거예요. 20년이. 100세 시대가 온 거예요, 진짜. 근데 평균 40살이 되니까, 평균 40살이면 왔다 갔다 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리가 할 정도 되고 애를 낳을 정도 되면 시집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16살 정도 되는 거예요. 16살. 학자들 16살 왔다 갔다. 그리고 결혼 1년 전쯤에 집안끼리 너하고 여하고 이렇게 중매 결혼을 했겠죠. 이렇게 결혼하기로 약속을 해요. 그러면 정혼관계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우리라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결혼식은 신부집에서 했어요. 일주일 동안 하고 데려가는 거였어요, 신랑이.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 뭐 이런 얘기하면서 등불 들고 그 얘기하는 얘기가 그 문화를 생각해야 돼요. 밤에 했어요. 더우니까 밤에.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와야 되니까 일주일을 한 거예요. 우리 제주도도 왜 이렇게 3일 동안 했나요? 내가 물어보니까 몰라. 왜 그런지 몰라. 아무도 몰라.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제주도는, 우리 서울 같은 데는 어떻게 하냐면 결혼식 그러면 12시 합니다. 예배 딱 12시부터 1시까지 예배 드리고 1시부터 식사하고 끝. 근데 제주도 오니까 내가 문화 충격을 한두 가지 받은 게 아닌데, 여기는 피로연이라고 그래갖고 결혼식을 갖다가 하루 줘요. 하루 종일에. 그래서 내가 그 이해가 안 갔어요. 왜 하루 종일 사람 막 신랑 신부 막 그 기다리는데 막 지쳐 죽으려고 그러더라고. 내가 이게 무섭구나 이거 한 번 하려면은. 내가 그 생각을 느꼈거든요. 근데 이건 적게 하는 거래. 왜 그러냐니까 3일 했대 옛날에는. 왜요? 자기도 모른대. 왜 몰라? 문화는 자기가 몰라요. 왜 그렇게? 저는 공부하고 연구했지. 옛날에 교통이 안 발달되고 와야 되고 일하는 거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처럼 서울처럼 잠깐 딱 그 시간에 왔다가 한 식사하고 딱 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잔치니까 이건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품앗이 해야 되는 거예요. 돼지 잡고, 그래서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만만하거든. 맨날 똥이나 먹고 지내는 똥돼지들. 그래서 잔치하고, 그래서 3일 하는 거예요. 3일. 그 흔적이 축소되고 남은 게 지금 하루 하는 거예요. 피로연을. 그럼 옛날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려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결혼식만 하려고 같이 살지 않을 뿐 부부로 여기는 거예요. 부부. 이 문화는. 근데 요셉이 들리는 얘기가 정혼한 여인이 마리아가 임신했다. 자기는 알잖아. 자기는 제일 약혼자니까 제일 잘 알잖아. 어쨌든 자기는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이 여자니까 뭐 이해 못하겠어요? 남자가 이해 못한다고요? 모든 사람 다 이해 못해요, 이런 상황을. 남자만 이해 못한다고요? 아니요, 다 이해 못해요, 누구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요즘은 뭐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그러는 세상이니까 어쨌든 이해 못해요. 저도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데려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난리치지 않고 조용히 해결해 준다. 이것만 해도 의로운 사람에 속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마리아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조용하게 파혼을 해서 재기할 수 있도록 해주고, 문제를 삼지 않게 해주고, 도덕적으로 돌맞아 죽을 뻔할 수도 있는데 간음한 죄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용히 해주는 것이 굉장히 젠틀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주의 일은, 교회에서는 이런 일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치스럽게 폭로하지 말고 조용히 부끄러운 일은 조용히 하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 근데 제가 의롭다고 평가하는 것이 요것 때문이 아니에요.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꿈물을 통하여 주의 사자가 이 상황을 설명하고 요셉을 설득했어요. 꿈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 보세요. 요셉이 왜 하냐면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 뒤에 말이 밑줄 쫙쫙쫙쫙 걷는데, 제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난 이 대목이 너무 참, 제가 CBS 그저께 방송인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말이죠, 캐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성탄절말 다가오면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엄청 띄워준다고. 영국 보세요. 전부 다 요셉은 들러리야.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막 이렇게 있는 모습 보면 마리아만 우쭈우쭈 해주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글쎄요, 물론 마리아가 귀한 일이지만, 자기 몸을 통하여 그 귀한 아이가 나오도록 헌신한 것도 귀하지만, 우리는 새롭게 주목하고 새롭게 바라봐야 되는 사람이 이 마리아 남편 요셉의 육신의 법적으로 아버지인 요셉이에요. 요셉. 우리는 마리아만 헌신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셉, 이 두 사람 다 헌신했어요. 요셉도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희생하고 헌신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분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아무 톨도 달지 않았어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였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쉽지 않다니까요. 아니, 내 약혼녀가 임신을 했대. 난 아니야. 그런데 데려와야 된대. 성령으로 잉태했대.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순종한 게 있어요. 자기 집안과 어울리지 않는 이름,
아들을 낳을 거랬는데 에수라고 지라고 그랬어요. 에수가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이란 뜻인데 자기 집안하고는 안 맞는, 제가 말씀드렸죠. 어저께 학렬 뭐 이런 거 따져야 된다고. 사가랴도 자기 집안하고 안 맞는 이름이 요한이라고 진 것처럼 이 요셉도 자기네 집안하고 이게 뭔가 순서가 있나 보지, 아니면 뭐 짓는 이름이 있나 보죠. 안 어울리는 예수라고 이름을 순종했어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다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아내를 데려왔어요. 데려와야지. 데려왔는데 뭐 하지 않았다고요? 동침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굉장히 순종이에요. 아니 이왕 뭐 그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어요. 왜?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령으로 태어나야 될 뿐이기 때문에. 이 말을 굳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쓰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까지 써야 되나? 이렇게까지 써야 돼요. 그래야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전하게 같이 데려왔지만, 아내로 데려왔지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도 성경에 써요? 써요. 저는 요셉을 재평가합시다.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자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세 번째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이처럼 마리아뿐만 아니라 요셉같이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발전하고 응답되고, 그래서 끝내는 구원이 완성되는 일에 우리가 한 무통일을 붙들고 시줄과 날줄 하나인 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데 저희도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쓰세요. 다 이해되고 납득돼서 하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이게 다른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되는 게 말이 되겠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때에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셔요 라고 믿음으로 취하고 순종하는 사람,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쓰신다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요셉과 마리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역시 임마누엘, 23절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사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자신의 형편과 감정, 상황과 판단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육신으로 보면 떠난 것처럼 느끼죠.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우리를 떠난 적이 없듯이 영이신 하나님도 그러하실 줄로 압니다. 믿음을 갖고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 생명의 삶 때 그 얘기를 하는데, 모래 위의 발자국. 예수님과 나가 해변에 둘이 동행하고 같이 걸었는데 폭풍이 치고 어려움이고 그러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서운했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나 배신하고 떠났다고. 근데 그 발자국 누구 발자국? 나를 안고 가시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어. 위기 상황이 다가오고 더 어려워질수록 주님은 나를 끌어안고 그분이 가시는 분이에요.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래서 필요할 때는 나랑 같이 있더니만 필요 없을 때 나를 믿음의 눈으로 안 보이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혼자밖에 없는, 아니요, 그럴수록 오히려 더 나를 끌어안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저의 하나님이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일날 이거 설교할 거예요. 또 한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성탄절이 그렇죠 뭐. 예, 저도 곤욕스러워요. 해마다 고난주간과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아니 작년에 했던 거 재작년에 했던 거 뭐가 달라? 하나 똑같은데 또 해야 되는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도 뻔뻔하게 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임마누엘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이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준비되시고 오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도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 몇 장이죠? 119 찬양제비 11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제 119장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맞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탄생을 경배하며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심해서 놀러 구경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분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주님 임마누엘 하실 그것을 이 땅에 성취하도록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데 저희가 쓰임받는 귀한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하나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친히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어리석은 인간이 육신의 눈으로까지 보이도록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실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 믿어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저희와 함께 계심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우리 몸에 계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하나 임마누엘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니 두렵고 떨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도 기다립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실천되도록 그리고 이루어지도록 저희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는 그날 임마누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목장 모임마다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또 어린이들 전도할 때 믿음으로 행할 때 이들이 나중에 제도를 바꾸고 변화시키는데 기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씨앗을 심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몸된 교회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탄 준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오늘과 내일 성탄 케이크를 나눌 때 겸손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랑하거나 우월한 태도로 취하지 않게 하시고 아기에서 오신 것을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가브리엘 천사처럼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많은 일이 있을 건데 주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